시다르타 헤르만 헤세 제1부 브라만의 아들. 집의 그늘진 곳에서 나룻배들이 떠있는 강가의 햇살 속에서 사라사 숲의 응달에서 보리수 그늘 아래서 브라만의 수려한 아들이자 어린 매 같은 시다르타는 역시 브라만의 아들인 친구 고빈다와 함께 자랐다. 강가에서 미약을 감을 때나 성스러운 목욕 제기를 할 때, 거룩한 제사를 드릴 때면 시다르타의 빛나는 어깨는 태양빛의 갈색으로 그을었다. 망고나무 숲속에서 아이들과 놀 때나 어머니가 노래를 부를 때, 또 거룩한 제사를 드릴 때나 학자인 아버지의 가르침이 있을 때, 현자들과의 대화를 나눌 때면 시다르타의 검은 두 눈에는 그늘이 흘러들었다. 이미 오래전부터 시다르타는 현자들과의 대화에 함께했고 고빈다와 함께 논쟁수를 연습했으며 명상하는 법과 침잠하는 법도 익혔다. 그는 이미 가장 신성한 음절인 오물 소리 없이 바라는 법을 알았으니 온 영혼을 하나로 모으고 명료하게 사고하는 정신의 광채로 이마에 에워싼 상태에서 숨을 들이쉬며 그 음절을 자신의 내부로 소리 없이 발할 수 있었고 또 숨을 내쉴 때는 바깥으로 소리 없이 발할 수 있었다. 그는 이미 자신의 존재 깊은 곳에서 우주와 하나 된 불멸의 아트만을 느끼고 있었다. 시다르타의 아버지는 영특하고 지식에 목말라 하는 아들을 보면 기쁨이 샘솟는 것을 느꼈고 아들이 장차 위대한 현자이자 사제로 모든 브라만의 수장으로 자라나리라 생각했다. 시다르타의 어머니는 아들이 걷거나 앉고 일어서는 것을 보면 가슴으로부터 환희가 샘솟는 것을 느꼈는데 시다르타는 건장하고 잘생긴 데다 늘씬한 다리로 걸음을 옮기며 완벽한 예의를 갖추고서 인사를 올리는 아들이었다. 또 시다르타가 빛나는 이마, 왕의 눈매, 호리호리한 몸으로 도시의 골목골목을 지날 때면 브라만의 젊은 딸들은 연모의 정으로 가슴이 설레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그 누구보다도 시다르타를 사랑한 사람은 친구이자 브라만의 아들인 고빈다였다. 그는 시다르타의 눈과 고운 목소리를 사랑했고 걸음걸이와 완벽한 기품을 갖춘 행동거지를 사랑했고 시다르타가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을 사랑했고 무엇보다도 시다르타의 정신, 그의 고매하고 정열적인 생각, 강렬한 의지, 드높은 소명감을 사랑했다. 고빈다는 시다르타가 결코 평범한 브라만이 되지는 않을 것임을, 결코 나태한 재관이나 주문을 외는 탐욕스러운 장사꾼, 명예욕만 가득하고 속이 빈 연설가, 사악하고 교활한 사제가 되지는 않을 것임을, 그뿐만 아니라 무리에 섞여 있는 온순하기만 하고 어리석은 양도 되지 않을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아니, 고빈다 자신도 속시 많은 고만고만한 브라만이 되고 싶지 않았다. 그는 사랑하는 시다르타, 이 훌륭한 친구를 따르고자 했다. 그리고 언젠가 시다르타가 심적인 존재, 빛을 발하는 존재가 되면 고빈다는 친구이자 동반자, 하인, 창을 드는 자, 그림자로서 그를 따를 생각이었다. 이렇듯 시다르타는 모두의 사랑을 받았다. 그는 모두에게 기쁨의 원천이었고 모두에게 즐거움을 주는 존재였다. 그러나 시다르타는 정작 스스로에게는 기쁨의 원천이 되지 못했고 자신 안에서는 아무 즐거움을 찾을 수 없었다. 그는 보리수나무 정원의 장밋빛 길을 거닐면서 푸르른 숲속 그늘에 앉아 명상에 잠기면서 날마다 속죄의 목욕제기를 하면서 망고나무 숲의 짙은 그늘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예의 바르고 품위 있는 행동으로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고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었지만 정작 자신의 가슴 속에는 조금도 기쁨을 찾아내지 못했다. 온갖 꿈과 끊임없는 생각이 강물로부터 흘러나오고 밤이 반짝이는 별에서 쏟아져 내리고 태양의 빛에서 녹아내려 그의 마음을 파고들었고 꿈과 영혼의 불안이 희생 공물의 연기 속에서 피어오르고 리그베다의 시구로부터 흘러나오고 연로한 브라만들의 가르침으로부터 넘쳐 흘러 그를 엄습했다. 시다르타의 마음에서
불안의 싹이 자라기 시작했다. 그는 아버지의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이, 그리고 친구 고빈나의 사랑이 결코 자신을 영원히 행복하게 해주지는 못하리라는 것, 그를 채우고 흡족하게 하고 만족시켜주지 못하리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존경스러운 아버지의 다른 스승들, 그리고 현명한 브라만들이 그들이 가진 지식의 대부분과 그 종수를 그에게 다 전수해 주었다는 것, 목말라 기다리는 자신의 그릇에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모두 다 쏟아 부었다는 것을 감지했지만 그릇은 아직 채워지지 않았고 정신은 만족하지 못했으며 영혼은 안정을 얻지 못했고 마음은 흡족함을 느끼지 못했다. 목욕 재개를 하는 것은 좋은 일이었지만 그것은 그저 물에 불과할 뿐 죄를 씻어내지 못했고 정신의 갈증을 풀어주거나 마음의 불안을 해소해주지 못했다.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들을 부르는 것은 훌륭한 일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란 말인가? 제사를 드리는 일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가? 그게 신들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 세계를 창조한 이가 정말 프라이아 파티일까? 유일자이자 단독자인 아트만이 세계를 창조한 것은 아닐까? 신들도 너와 나처럼 시간에 예속된 존재, 무성한 피조물이 아닐까? 그렇다면 과연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일이 훌륭하고 올바르고 의미 있고 최상의 가치를 지니는 행위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럼 그분, 유일자인 아트만 외에 대체 어떤 존재에게 제사를 드리고 경배를 올려야 한다는 말인가? 아트만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그분은 어디에 있는가? 그분의 영원한 심장이 각자의 자아, 모든 사람의 내면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불멸의 핵에서 고동치는 것이 아니라면 대체 어디에서 고동친다는 말인가? 이 자아, 가장 내적인 부분, 가장 궁극적인 부분은 대체 어디서 있는가?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현자들의 가르침을 따르면 그것은 살아나 뼈도 아니고 사상이나 의식도 아니다. 그렇다면 아트만은 대체 어디에 있는 건가? 그곳의 자아에 나 자신의 아트만에 이르는 길, 노력을 기울여 탐색할 만한 다른 길이 있다는 말인가? 그런데 누구도 그 길을 보여주지 못했고 아무도 그 길을 알지 못했다. 아버지도 스승이나 현자도 그리고 제물을 올릴 때 부르는 거룩한 노래들도 그것을 알지 못했다. 그들, 즉 브라만들과 그들의 거룩한 경전들은 세상 만사를 알고 있었다. 그들은 온갖 것을 알고 모든 것에 관심을 기울였다. 그리고 그 모든 것에 더해 세상의 창조, 말과 음식의 기원, 들숨과 날숨의 생성, 감각의 체계, 신들의 행적 등 그야말로 무수한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만약 유일자, 가장 중요한 존재, 유일무이하게 중요한 존재를 알지 못한다면 그 모든 것을 안다는 것이 과연 가치가 있을까? 물론 여러 성스러운 경전이 나오는 많은 시구, 특히 사마베다의 우파니샤드에 나오는 장엄한 시구들은 가장 심오하고 궁극적인 그것에 대해 이야기한다. 거기에는 내 영혼이 온 세계이니라 라고 적혀 있고 또 인간은 잠을 잘 때, 깊이 잠들어 있을 때 자신의 가장 깊은 내면에까지 침잠할 수 있으며 아트만 속에 살 수 있다고 쓰여 있다. 그 식구들에는 경탄을 금치 못할 지혜가 담겨 있고 또 지혜로운 현인들의 온갖 지혜의 마법의 언어로 꿀벌이 모은 꿀처럼 순수하게 모여 있다. 그렇다. 지혜로운 브라만들이 수많은 많은 세대에 걸쳐 모으고 보존해온 이 어마어마한 분량의 깨달음은 결코 가벼이 여길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심오한 지식을 단순히 아는 데 그치지 않고 삶에서 실천한 브라만이 승려나 현인이나 참회자가 과연 있었던가? 아트만 속에 잠들어 있는 것을 마법으로 깨워 의식으로, 실제 삶으로, 조금씩 말과 행동으로 구현시킨 전도자가 과연 있었던가? 시타르타는 존경할 만한 브라만을 많이 알고 있었고 그 중에서도 그의 아버지는 어느 누구보다 순수한 사람이자 학식을 갖춘 사람, 가장 존경할 만한 인물이었다. 아버지는 경탄을 자아내는 분이었는데 행동은 조용하고 고결했고 삶은 순결했으며 말은 지혜로웠고 머릿속에는 숭고하고 고상한 생각이 깃들여
엎드려 있는 분이었다. 하지만 그렇게 많은 것을 아는 아버지라 한들 과연 참된 행복 속에 살며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얻었던가? 아버지 역시 구도자, 갈구하는 사람에 불과한 것이 아닐까? 그 역시 목마른 자로서 늘 성스러운 셈에서 목을 죽이고 재물을 올리고 경전을 뒤적이고 브라만들과 대화를 나눠야 했던 것이 아닐까? 아무 흠결이 없는 아버지가 왜 날마다 죄업을 씻고 날마다 정결의식을 행하고 날마다 같은 일을 반복해야 했을까? 혹시 아버지의 내면에는 아트만이 존재하지 않고 아버지의 마음에는 원천의 샘물이 흐르지 않는 게 아닐까? 바로 그 원천, 자아 속에 있는 이 원천을 찾아내어 내 것으로 삼아야 한다. 그것이 그 밖의 모든 것은 탐색, 우회, 방황에 불과하다. 이것이 시타르타의 생각이었고 그의 목마름이자 고뇌였다. 그는 자주 찬도기의 우파니샤드에 나오는 구절을 혼자 읊조렸다. 진실로 브라만이라는 이름은 사티암이다. 진정으로 이를 아는 자는 매일같이 천상의 세계로 들어간다. 천상의 세계가 가까워 보일 때는 종종 있었지만 그가 한 번도 그곳에 완전히 도달하거나 궁극적인 갈증을 해소한 적이 없었다. 그리고 그가 알거나 가르침을 받은 모든 현자 중에서 또 최고의 현자들 중에서도 천상의 세계에 완전히 도달한 사람, 영원한 갈증을 완전히 해소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고빈다. 시다르타가 친구에게 말했다. 사랑하는 고빈다. 보리수 나무 아래서 침잠 수련을 하자. 두 사람은 보리수 나무 아래로 갔고 한쪽에 시다르타가 앉고 20걸음쯤 떨어진 곳에 고빈다가 자리를 잡고 앉았다. 시다르타는 오음 소리를 낼 준비를 하고 앉아 다음 구절을 반복해서 읊었다. 오음은 활이요, 화살은 영혼이로다. 브라마는 화살의 관역이니 그 관역을 정확하게 맞춰야 하리. 여느 때와 같은 침잠 수련을 마치고 고빈다는 몸을 일으켰다. 어느새 저녁이 되어 목욕제기를 할 시간이었다. 그는 시다르타의 이름을 불렀다. 아무 대답이 없었다. 시다르타는 앉은 채 깊은 명상에 잠겨 있었는데 두 눈은 아주 멀리 떨어진 한 지점에 박혀 있었고 치아 사이로 혀끝이 살짝 나와 있었으며 숨도 쉬지 않는 것 같았다. 이런 침잠 상태에서 시다르타는 옴을 생각하면서 영혼의 화살을 브라만에게로 보내고 앉아 있었다. 한때 사문의 무리가 시다르타가 사는 도시를 지나간 적이 있었다. 순례하는 고행자로서 깡마르고 기력이 쇠한 세 남자였는데 너무 늙거나 어리지 않았고 어깨는 먼지와 피투성이었으며 거의 벌거벗다시피 한 몸뚱이는 햇볕에 그을려 있었고 고독에 휩싸인 모습에 세상을 낯설어하고 적대적이어서 인간 세계에서는 이방인이자 수척한 자칼과 같은 존재였다. 그들 뒤로는 조용히 열정의 향기, 자기 파괴적인 헌신의 향기, 냉혹한 자초탈의 향기가 짙게 퍼져나왔다. 그날 저녁 명상을 끝낸 후 시다르타는 고빈다에게 말했다. 친구여, 시다르타는 내일 이른 아침에 사문을 한테로 가려 하네. 시다르타는 사문이 될 생각이야. 고빈다는 그 말을 듣자 또 확고부동한 친구의 얼굴에서 마치 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되돌릴 수 없는 결의를 보자 하얗게 질렸다. 곧바로 그리고 첫눈에 고빈다는 알아차렸다. 이제 시작이로구나. 이제 시다르타는 자신의 길을 가려는 거야. 이제 그의 운명이 싹트기 시작했고 나의 운명도 그와 더불어 싹트기 시작한 거지. 고빈다의 얼굴은 마치 바나나 껍질처럼 창백해졌다. 오 시다르타, 고빈다가 소리쳤다. 자네 아버지가 과연 허락하실까? 시다르타는 막 깨달음을 얻은 사람처럼 고빈다를 바라보았다. 그는 화살처럼 빠르게 고빈다의 영혼을 읽었는데 친구의 영혼에는 불안과 체념이 깃들어 있었다. 오 고빈다. 시다르타가 다정하게 말했다. 우리 쓸데없는 말을 그만두기로 해. 내일 동이 트는 대로 나는 사문의 삶을 시작할 거야. 그 이야기는 더 이상 하지 말자고.
시다르타는 방으로 들어가 인피로 만든 돗자리 위에 앉아 있는 아버지의 등 뒤로 서서 그가 인기척을 느낄 때까지 기다렸다. 브라만이 말했다. 시다르타구나. 무슨 할 말이 있어 왔는지 말해보거라. 시다르타가 입을 열었다. 아버지의 허락을 받고자 합니다. 내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고행자 무리로 간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왔습니다. 사문이 되는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부디 아버지께서 반대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브라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의 침묵은 조그만 창문 밖으로 보이는 별들이 운행을 계속하여 그 모양이 바뀔 때까지 이어졌다. 아들은 말없이 꼼짝도 하지 않고 팔짱을 낀 채 서 있었고 아버지 역시 미동도 하지 않고 돗자리에 앉아 있었으며 하늘에서는 별들이 운행을 계속했다. 이윽고 아버지는 말문을 열었다. 격하고 성난 말을 내뱉는 것은 브라만에게 온당치 않은 일이다. 그럼에도 분노의 감정이 이 브라만의 마음을 흔드는구나. 나는 내가 그런 말을 두 번 다시 입 밖에 내지 않았으면 한다. 이어 브라만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고 시다르타는 말없이 팔짱을 낀 채 그대로 서 있었다. 무엇을 기다리는 게냐? 아버지가 물었다. 시다르타가 말했다. 아버지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아버지는 언짢은 마음으로 방에서 나갔고 언짢은 마음으로 침상에 찾아 누웠다. 1시간이 지나도 눈을 붙일 수 없어 브라만은 자리에서 일어나 이리저리 서성대다가 집 앞으로 나가 보았다. 방에 난 작은 창문으로 방 안을 들여다보니 시다르타가 팔짱을 낀 자세로 그대로 꼼짝도 않고 서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의 밝은색 겉옷이 흐릿하게 빛나고 있었다. 아버지는 불안한 마음으로 잠자리로 되돌아갔다. 또 1시간이 지나도록 여전히 잠을 이루지 못하자 브라만은 다시 일어나서 이리저리 서성대다가 집 앞으로 나가 하늘에 떠오른 달을 바라보았다. 방에 난 작은 창문으로 방 안을 들여다보니 시다르타가 여전히 팔짱을 낀 자세로 그대로 꼼짝도 않고 서 있는 모습이 보였다. 달빛이 앙상하게 드러난 그의 종아리를 비추고 있었다. 아버지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잠자리로 되돌아갔다. 아버지는 1시간 후에 다시 나가보고 2시간 후에 또다시 나가 조그만 창문 너머로 시다르타가 달빛 속에, 별빛 속에, 어둠 속에 서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렇게 매시간 밖으로 나와 말없이 방 안을 들여다보았고 그때마다 꼼짝도 않고 서 있는 아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으며 아버지의 마음은 분노로 가득 찼고 불안으로 가득 찼고 염려와 고통으로 가득 찼다. 그리고 밤이 끝날 무렵 아직 날이 밝기 전에 아버지는 다시 돌아가 방으로 들어갔는데 아들은 전보다 키가 더 커 보이고 낯설게 느껴지는 젊은이의 모습으로 방 안에 서 있었다. 시다르타, 아버지가 말했다. 무엇을 기다리느냐? 아버지께서 알고 계십니다. 너는 날이 밝도록 종호가 되고 저녁이 될 때까지 마냥 그렇게 서서 기다릴 셈이냐? 저는 서서 기다릴 것입니다. 너는 지쳐버릴 것이다, 시다르타. 저는 지쳐버릴 것입니다. 너는 잠들어 버릴 것이다, 시다르타. 저는 잠들지 않을 것입니다. 너는 죽을 것이다, 시다르타. 저는 죽을 것입니다. 그럼 너는 아버지에게 순종하기보다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는 거냐? 시다르타는 언제나 아버지께 순종해 왔습니다. 그러면 너희 계획을 포기하겠느냐? 시다르타는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행할 것입니다. 아침에 첫 햇살이 방을 비추었다. 브라만은 시다르타의 무릎이 약간 떨리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시다르타의 얼굴에는 아무런 동요도 없었고 두 눈은 먼 곳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제서야 아버지는 시다르타가 더 이상 자기 곁에 있지 않고 고향집에도 머물러 있지 않음을 아들이 이미 자신을 떠났음을 깨달았다. 아버지는 시다르타의 어깨를 만졌다. 너는 숲으로 들어가 사문이 되도록 해라. 아버지가 말했다. 숲속에서 내가 참된 행복을 얻는다면 돌아와 내게도 그 행복을 가르쳐다오. 만약 내가 환멸을 느끼게 된다면 다시 돌아와 나와 함께 신들에게 제물을 올리도록 하자꾸나. 이제 가서 어머니께 작별 입맞춤을 하고 내가 어디에 가려는지 말씀드려라. 나는 이제 강에 나가 첫 목욕 제기를 해야겠구나.
아버지는 아들의 어깨에서 손을 떼고 밖으로 나갔다. 시다르타는 발걸음을 옮기려다가 옆으로 휘청거렸다. 그는 가까스로 몸을 추스리면서 아버지에게 고개 숙여 절을 올렸고 아버지가 말한 대로 어머니에게 인사를 하러 갔다. 시다르타가 첫 아침 햇살을 받으며 뻣뻣한 다리를 끌고 아직 고요하게 잠든 도시를 느릿느릿 떠나려는데 길 끝에 있는 오두막에서 웅크리고 있던 그림자 하나가 불쑥 일어서더니 이 순례자와 합류했다. 고빈다였다. 자네가 왔군. 시다르타가 말하며 미소 지었다. 나도 왔네. 고빈다가 말했다. 사문들 곁에서 그날 저녁 시다르타와 고빈다는 고행자인 깡마른 사문들을 따라잡았고 그들과 동행하며 순종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사문들은 두 사람을 받아들였다. 시다르타는 길에서 마주친 한 가난한 브라만에게 자신의 겉옷을 벗어주었다. 그는 이제 치부를 가리는 네이만 입고 어깨에 꿰매지 않은 흑빛 천만 걸쳤을 뿐이었다. 그는 하루에 딱 한 번 식사를 했고 끓이거나 삶은 음식은 먹지 않았다. 그는 보름 동안 단식을 했다. 그는 28일 동안 단식을 했다. 그러자 허벅지와 볼에서 살이 빠졌다. 튀어나온 두 눈에서 불꽃 같은 꿈들이 나풀거렸고 앙상한 뼈만 남은 손가락에서는 손톱이 길게 자라났으며 턱에는 까칠까칠한 수염이 덥수룩해졌다. 여자들과 마주칠 때면 그의 시선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도시에서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 사이로 지나갈 때면 그의 입은 멸시의 감정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장사꾼들이 장사하는 것을, 제후들이 사냥하러 나가는 것을, 상을 다는 사람들이 망자를 애도하는 것을, 매춘부들이 몸을 파는 것을, 의사들이 아픈 자를 치료하고려 애쓰는 것을, 사제들이 파종 날짜를 정하는 것을, 연인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어머니들이 자식에게 젖을 먹이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그에게 눈길 한 번 줄 가치조차 없는 것이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고 모든 것이 거짓의 악취를 풍기고 있었다. 그 모든 것이 의미와 행복, 아름다움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고 있었고